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친 저희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 저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하늘의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고 가는 여정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까지 충만히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안실학교 때는 좀 자리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허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덧 자리가 많이 찼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많이 떠났는데 또 고향을 찾아, 또 부모님을 찾아 또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상규 장로님 자녀분들, 또 우리 전양식 집사님 자녀분들, 또 여기서 보니까 이상태 집사님 또 오랜만에 또 오셨고요. 또 부산에서 오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환영하고 네, 반갑습니다. 최월문 장로님 또 가족들, 자녀분들 네,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이렇게 명절만 되면은 부모님을 찾는 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명절의 풍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 함께 모이는 것. 저도 부모님을 찾아 뵈러 가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아직 못 갔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 뵐 날도 곧 오겠죠? 네, 저 하늘에서는 아마 매일이 명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안식일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시대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라는 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대소망 7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내용이죠? 성만찬 예식에 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진은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죠? 무슨 그림이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성만찬, 성찬,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씀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추가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가져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떡에 대하여 우리가 이 떡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떡하면,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떡은 주식은 아니죠. 그냥 간식, 또 특별할 때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걸 떡이라는 개념보다는 빵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밥, 네, 그게 더 어울리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는 주식. 이게 피타라고 하는 빵입니다. 피타. 맛있게 생겼나요?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 성지 탐방할 기회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 빵을 먹었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게 밀로 구운 빵인데, 반을 자르면 저렇게 빈 공간이 나와서 저 공간에다가 야채나 양고기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저기 피타라고 부르는 빵인데, 그러니까는 떡이 아니라, 그러니까 빵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로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밥,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늘 먹는, 매 끼마다 먹는 그 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하루에 3끼 다 밥 먹는 사람 드문 것 같아요. 저희도 밥 3끼 다 못 먹습니다. 하루에 1끼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 대신에 다른 걸 먹죠? 옛날에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몇 끼마다 밥을 먹어야 밥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밥 안 먹었다 그래요. 뭐 빵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었으면은 한 끼를 해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꼭 밥을 먹어야 밥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아마 지금도 다른 것보다도 밥을 먹어야 밥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참 밥심이라고 해서 밥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밥그릇에 보면은 오늘날의 밥그릇과는 다른 밥그릇의 크기를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뭐 보니까 특히 고구려 보니까 저게 밥그릇인지 뭐 무슨 항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의 시대별 변천사 해가지고 연대별 밥공기의 크기가 저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940년대 밥그릇이고요. 그게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하고 1940년대 저게 물을 가득 담았을 때의 크기로 따져보면은 물을 가득 담았을 때 저게 680m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200ml가 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밥 먹는 사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우리
그 평민들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여겨보실 것은 저 밥그릇, 국그릇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우리나라들은, 우리 선조들은 먹었다고 그래요. 밥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외국의 기록들, 우리나라를 다녀간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에 보면은 우리 조선은 대식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911년도 우리나라를 에서 선교했던 그 독일 수도사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저 당시에 밥그릇도 저렇게 보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죠. 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이라는 그 서유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아주 수필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에 사신 이상공이 명나라 재상의 식사 초대를 받고 방문했는데 마침 일이 생겨서 명나라 재상은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명나라 재상의 가족들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술과 안주를 내줬다. 그러니까 명나라 재상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우리 사신 이상공이 그 집을 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궁궐에 일이 생겨가지고 퇴청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가족들이 이제 먹을 것을 준 겁니다. 술과 안주를 줬는데 술과 안주를 먹다가 아직 식전이라고 돌아가야겠다고 하니까 떡과 과일들을 내줬다. 그걸 다 먹고 다시 밥 먹으러 가야 한다니까 고기 등등 음식들을 내줬다. 그렇게 4-5번 음식을 내줬는데 다 먹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밥 먹어야겠다고 돌아갔다. 명나라 재상이 돌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선 사람은 밥을 안이 먹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가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라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무리 뭐 술과 고기, 과일과 떡 뭐 이렇게 잔뜩 먹어도 뭐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희의 주식이다. 이 밥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너희의 힘의 근원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도 밥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밥의 내용이 다르겠죠. 한국인은 쌀로 된 밥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밥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밥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떡을 나눠주신 주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다 같이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즙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꼭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 먹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또 한 번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 일을
떡과 잔을 먹으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정말 이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뭐 뼈를 구성하고 몸을 구성하는데, 이 피는 이 구성 요소들, 이 뼈와 몸의 이 구성 요소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피 하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 피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혈액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 피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피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그런 피가 있는데, 특별히 적혈구라는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 전달하는 역할을 이 피가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이 산소를 운반해야지만이 그 산소를 통해서 공급받은 이 몸의 구성들이 아주 활기 있게 운동을 해요. 여러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적혈구가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보통 우리 남자의 그 정상적인 적혈구 수치는 13에서 17까지가 그 정상적인 수치인데, 저는 5.5까지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8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혈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누워 있어야만 되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100m 달리기를 뛴 사람처럼 헉헉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우리 몸에 골고루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피가 골고루 이렇게 순환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특별히 욕창이라는 이 질병은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 이렇게 좀 또는 큰 질병 때문에 정말 의식을 없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누워 있다 보면은 한 군데가 이렇게 압박되면서 그곳이 뭐가 돼요?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그곳에 궤양이 생기면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 환자들 역시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심하면 정말 이렇게 움푹 썩어가지고 아주 커다란 구멍이 움푹 패어 들어가는 그러한 몸을 보게 되는데, 꼭 필요한 피가 조금만이라도 순환하는 것이 지장을 받거나 멈추거나 한다면 우리 몸에 굉장히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버거시병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특히 이 병은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인데, 이 담배가 혈관을 수축하는, 니코틴이라는 것이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훅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반복되다 보면은 특히 이 혈액, 심장에서 뿜어낸 이 피가 저기 말초 혈관 끝까지 가야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 곳이 어디죠?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그곳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끔찍하고 여러분들 괜히 식사하셔야 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진은 뺐는데, 그냥 여기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손톱 끝부분, 발톱 끝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절제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래서 피는 온 몸을 막힘없이 흐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우리 몸에
넉넉하게 있어야 돼요.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특히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나 출혈로 인해서 30%, 40%의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피가 온몸에 순환할 때야지만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혈관 속에 어떤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는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얼마나 하죠? 1년에 2번. 우리 교회 요라면은 1년에 분기마다 할 것을 권장을 하는데 교회들이 잘 그렇게 못해요. 저희 교회도 연말에 이제 한번 계획이 돼 있는데 자주 그러니까 자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만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히 매일의 삶이 이 성찬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성찬식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성찬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이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매일 매순간 성찬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이 72장 나를 기념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찬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깨달아질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어할 때, 정말 너무 불안하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 무거워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그 시련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찬식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주신 몸과 그 피,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시련의 상황에서 주님의 희생을,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소망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이 성찬식,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렇게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기 위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진 것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괴롭히는 그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 이제는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끊임없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너 그 잘못한 거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 절대로 그 잘못한 거 잊으면 안 돼 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마. 다 잊어버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부모의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뛰놀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재밌게 놀다가도 좀 이렇게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래, 내가 용서했어. 용서해 줄게.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려. 근데 또 열심히 놀다가도 또 있다가 아빠, 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7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세족 예식을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미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난 죄인된 삶을 다 용서받고 이제 구원의 자녀로서 이제 용서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잘못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다시 침례받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찬식의 세종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침례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용서의 경험을 그 순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하면서 화목하는 일을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성찬 예식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사는 그 삶은, 다시 말해서 그 성찬의 축복 속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사는 삶이라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성찬의 삶 속에 성찬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일의 삶이 성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소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소망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실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재림의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기중하였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만은 아니에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나누는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다시 너희와 이 기쁨을 나누기 전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마음껏 요즘 뭐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주 참 희한한 포도가 나와가지고 참 맛있는 포도를 늘 우리는 먹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를 언제? 저 하늘에서 우리와 다시 먹을 그날을 고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성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재림의 소망,
다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늘 식탁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날마다 이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소망 안에서 기억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감독인데 93년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71년을 이 LA 다저스 구단 야구단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미 라소다 감독, 우리 여기 박찬호 선수가 뛸 당시에도 아주 그때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LA 다저스의 유니폼이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내 혈관에는 이 다저스의 푸른 피가 흐른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코카콜라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이 코카콜라를 60년간 운영했던 이 사장이 했던 말, 또 유명한 말이죠.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열의 하나 11조와 각종 헌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다운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게 하시며 한없이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귀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